선한 사람 TV를 늘 사랑해 주시고 기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는 중에 성경에 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말했는가 하는 그 말씀에 부닥쳐서 그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분리 분석해서 말씀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자기 조카이며 이복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들인 일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It is not lawful.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당시에는 국가가 교회였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다 방면에 잘못들이 있을 때 지적하면서 살아온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한국 교회도 국가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정당하게 말하지 못한 그 이유는 이 시대에는 또 예수님께서도 나라의 통치자들을 인정하셨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문직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연고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을 각자가 각 파트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께서도 로마가 유대를 식민국가로 통치했을 때도 로마의 황제나 등등의 권세 자본자들과 상대해서 투쟁하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정당들이, 시민단체들이 다 해야 할 문제고 교회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바르게 하여 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입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회의 그 정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정의로워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에 요셉을 어려운 사람으로 했는데 헬라어는 디카헤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는 righteous man, just man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 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투옥된 자들 따뜻하게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을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마리아가 아직도 결혼 이전에 약혼한 여인이 잉태한 사실을 말했는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도 남다르게 자존심을 발휘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 그 이유는 이 여인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인이 그런 수치를 당할 때 형벌을 당하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미슈나 간통의 규정 1장 5절에 보면은 당시에 여자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혼인 서약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인의 숫자인 2명의 정인을 입회시켜서 비공개로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패한 인간의 분노나 어분을 또 잡다한 생각들을 다 적고 주의 사자가 계시를 하는 말씀에 경청해서 바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운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는 정직을 가졌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한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보면 오늘날의 약혼보다도 더 중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약혼 기간에 동침을 할 수 없었고 약혼이지만 부부로 정식으로 인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했지 약혼한 요셉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약혼 기간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처형을 당하는 무서운 벌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지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것은 어떤 남자와 간음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정직성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내가 목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정직성입니다. 또 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한 정직입니다. 깊이 생각한 것은 인간의 한 사고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기가 막히는 이런 사건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직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정직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앞에 말한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그래서 뜻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정직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역사와의 하나의 차이이기도 하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와 거짓말의 아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성도가 거짓말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를 날카롭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같이 사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비진리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살찌고 피 흘려 구속해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알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언행 일치가 없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성경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점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은행 일치가 없는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개역 성경에 큰 모순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honest,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은 이들이 곧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여기에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정직하다는 말을 빼고 착하고라고 하는 말로 바꿔였어요. 정직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꾼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요. 정직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야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착한 마음은 윤리 도덕입니다. 말씀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 정직과 착한 마음을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윤리 도덕적인 말을 이 정직이라는 이 위대한 말과 바꾼 것은 큰 오류가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이미 마귀의 자녀들과 동일한 대열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직을 받을 때 또 봉사하려고 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만 하지 말고 그 앞서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갖춰야 할 성품은 정직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정직하다는 평판 대신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로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물론 정직하면 칭찬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인들에게만 칭찬을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즉 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행적으로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직하지 않고서는 교회 행정을 맡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대형교회가 됨으로 천문학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보다도 정직의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교회 직분을 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은 마귀의 역사 방법이고 정직은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여기에도 정직한 일들을 대신에 선한 일들을 도모하라 라고 또 바꿨습니다. 정직한 말을 왜 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은 최선의 방법이고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나 가르침이 항상 정직을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정직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알아보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정직입니다. 정의는 항상 지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후에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은 정직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요, 이웃을 대적하는 것이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시요 진리이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짓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정직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정직,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꼭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정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유언을 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유언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정직을 선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에 문제가 일어나고 거짓이 조장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믿고 순종하는 정직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예수라고 명명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요셉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 처녀 안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창조하였고 생명을 주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종말론적으로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정직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오직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에도 지직해도 공동의회도 노회도 총회도 거짓말이 없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 교회의 정의, 진실이 없는 교회,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인간이 모이는 단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협의적으로 내 자신이 정직하고 교회가 정직하고 내 가정이 정직하고 사회가 정직하고 국가가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거짓이 난무합니까? 이것은 기독교인 된 바로 나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